하나님 말씀 볼 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와 에덴 동산. 그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제를 예수의 공동체,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덴이란 말의 의미는 행복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행복을 찾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하고 희망을 찾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글자도 예수와 공동체. 너무 아주 멋있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수련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내 인생을 바꾼 세 가지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저는 초등학교 때 복음을 들었고 희미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제가 청년 때 또 은혜를 받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됐죠. 두 번째는 제가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반평생을 함께 이 사역의 길을 함께 했던 저희 아내와의 결혼은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저는 예수 믿고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한때 저는 막걸리를 좋아했거든요. 저는 분위기 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어제 장동만 장로님이랑 막걸리 타령하던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가면 갈수록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하도 애를 먹이니까 어쩌다가 너 같은 자식이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는 또 아들이 됐죠.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는 저희 아내와의 만남, 또 결혼, 삶. 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함께 반려자가 되주었어요. 즉 그 사실 자체 하나만 해도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결혼할 때 제가 어떻게 꼬셨냐면 와이셔츠만 잘 빨아면 좀 된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내 행복하게 해줄게. 와이셔츠만 깨끗하게 빨아라. 그러게 꼬셨는데 사실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우리 홍창호 선교사
군에서 그래도 대위로 말이야 복적지근하게 막 명령하고 막 이래. 그러다가 가난한 전도사가 돼서 저 지하 방에서 물이 들어와서 허리까지 차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함께 해줬던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전환점이라고 그럴고 영향을 줬던 사람.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 물론 장로님들은 좀 일찍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런 고민을 안고 기도하고 있다.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어제 여러분에게 오늘 드렸던 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잊어야 됐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요. 저는 친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집사람보다 친구가 더 좋았으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제가 참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집중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15년 전에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라도 아침에 한마디씩이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벌써 한 15년 지나면서 거의 빼먹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15년 동안을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왠지 아세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좀 더 진실하기를 원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할까?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사실 목사라는 게 그래요. 아침에 부부랑 부부싸움하고 강단에 서서 화해하라, 사랑하라 이 말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소가리를 아십니까? 그래서 많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진실할까? 어떻게 하면 좀 성실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갖고 내가 살 것이냐?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가 참 종종 있었어요. 좀 더 어쩌면 성실할까? 좀 더 열정을 갖고 살 것인가? 저는 그래요. 제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나는 되어진 대로 산다. 이루어지는 대로 산다. 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되어지면 그게 응답이에요. 안 되어져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실 여러분 10년, 15년 만에 여러분 중요한 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앞뒤 옆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를 위한 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하면 이대로가 좋아. 좋은 30년, 40년 만났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하하거리고 호호거리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적당히 살 수도 있죠. 저는 적당히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뭔가 뜻을 정하고. 여러분 어제 아침 새벽 메시지 보셨습니까? 그건 제 얘기예요. 뜻을 정하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자. 이런 결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사역이 될 것이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가신 지 벌써 한 20년 넘었죠.
몇 년입니까? 한 15년 이상 됐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제 화장을 해서 매장에다 화장해서 다 뿌려 그랬어요. 이제 어머님이 납골당에 있는데 형제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머님의 이 납골 땅에 있는 것을 흙에다 다시 돌려보내드리자. 근데 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때까지만 그대로 다음 세대는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 어제 결정을 놓고 정말 10년, 15년 동안 갈등하면서 과연 이것이 과연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올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자기 부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 그가 봤을 때는 임신을 했어요. 정혼한 여자가. 우리 강태구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가 임신을 나도 모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시대는 돌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며 가만히 끊고자 기도할 때에 가만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무엇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전도협회에서 약 35년 가까이 제가 초창기서부터 뿌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해야 돼. 그렇죠? 내가 나하고 신앙 노선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내가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후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속한, 그래서 RTS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2사람을 일반 신학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왜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이들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미래가 될 터인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될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됐고, 또 어제 여러분에게 비로소 저의 집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는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3년 걸렸습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한 5년, 4년인가 5년 걸렸는데,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 고백하는데. 처음에 덕수궁에서 만났어요. 말해야 되는 말이 안 나와. 남산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남산에 가서 돌면서 기회를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집은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저 대공원을 갔어요. 대공원에서 해는 넘어가는데 비는 오기 시작하는데 부슬비는 자꾸 내리는데 어두워지는데 집은 가야 되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라고. 그래 잠깐만 조금만. 앉았다. 또 가야 되는데 조금만 앉았다. 아이고 왜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순간 이 말 안 하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냐고. 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 같은데 나와 결혼해 주겠냐. 예?
그는 나를 전도사로 봤지 이성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냥 알고 있어라. 내가 부모님께 직접 얘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러브스토리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의 선택이 단순히 내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라면 난 이렇게 어려운 선택 안 할 거예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우리 참다운 교회, 서울의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라나고 있는 우리 후대 아이들 보면서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이대로 이런들로 또하리 저런들로 또하리 만수롱 두렁치게 얽혀진 들로 또하리 성경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하는데 막 이렇게 삶이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큰일 하고 있는데 봐주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보면서 나도 그 속에서 어느 날 동화되고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됐고 여러분 나도 모자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죽기까지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당신의 인생을 다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네가 나 사랑하느냐? 제가 깨달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이게 내 신분이라면 하나님 날 불러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이다. 세 번째는 나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고 나의 능력도 하늘 배경이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 진실하자, 성실하자, 열정 갖고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날까지 난 우리 참다운 가족들과 함께 내 인생 여정을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제는 제가 마음에 참 이 고백하고 나니까 사랑 고백하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그걸 못해가지고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야 할 미래를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답답한 것들이 좀 뚫린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수혜를 입었어요. 복음을 여기서 전도협회에서 보고 말았고요. 왜 몰랐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됐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됐고 그렇게 쓰임받았고요. 근데 나의 인생 여정은 우리 참다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그것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제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마치면 바로 또
서울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줄 것을 약속했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각해요. 춘향이가 이도령이 떠나면서 과거 급제 하러 가면서 약속 꼭꼭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약속하죠. 그리고 언제나 그 약속을 상상합니다. 추억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변학도가 그렇게 모진 학대를 해도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예수님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사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나를 버리는 삶, 날마다 나를 버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올바른 성도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그때 가장 지겹다. 힘들다. 왜 예배 시간은 점점 길어져? 여러분, 연속곡 들을 때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는 시내 버스 기사가 우리가 택시 기사들이 없었어요. 그거 보느냐고 한 2년 동안 저도 거기 잡혀가지고 모래시계에 붙잡혀가고 고생 진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한 5분만 더 하지 벌써 끝나? 우리 예배 시간이 그래야 돼요. 맞죠?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돼야 되고.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연애할 때 중요한 걸 얘기해 줍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함께 있으면 좋고 그렇지, 그러면 결혼해라.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질려버린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집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속에 나를 드렸는데 그분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야.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야.
어제 원장님에게 여기 기도원이 아니라 뭐죠? 수양관 원장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너무 이름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수와 에덴 동산. 예수님이 있는 곳은 행복이 있는. 제가 얘기했어요.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과 치유라고 이분은 치유를 치유받는 거 받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연애하다가 주일날 만납시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끌려가지고 이번 주만은 그래 끌려가면 안 되고 막기 소리야. 여러분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지기를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갈보리의 길 가셨습니까? 그분이 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내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성취를 해서 인생 비나이다 썰썰이 비나이다.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제가 한번 고향에 갔다가 몸살이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야지 제가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새벽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옛날에 샤머니즘 있잖아요. 보면 아픈데 무서워 죽겠고. 근데 정말 그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된 사람, 그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세상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내가 삶의 이유. 여러분 건강하고 경제 회복하고 여러분 정말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것 이게 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여러분도 갑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두 주 전에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연세가 92세요. 93세. 그야말로 99882344 하셨어요. 93세를 사셨고요. 하루 한낮을 아팠고요. 그리고 부름받아서 천국 갔어요. 이분이 소원이었어요. 내가 자식들에게 고생 안 시키고 하나님 나 갈 수 있도록 나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근데 원하는 대로 세상에 하루 한낮을 아팠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산책하시고 막내딸이 끓여다 준 미역국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니까 금방 가셨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꿈 같아. 집사람이 그래요. 저희 민사모가. 꿈 같아 꿈. 맞아. 인생은 꿈이야. 우리가 사는 것도 꿈이야. 긴 꿈이야. 행복한 꿈 꿉시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삽시다. 예?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요. 가문을 살려내야 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거. 한 모퉁이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보면 무조건 축복 기도해줘요. 왜? 이들이 우리의 미래란 말이야. 말씀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만나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네, 이 축복은요, 이 확률은 엄청 높은 거야, 이것은. 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전주 참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용인의 참다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쓰임받게 된 거,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에 멋진 삶을 드립시다. 우리 후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참다운 교회의 역사를 남깁시다. 그 우리 하나의 미랄로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성도와 서로 교제하며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피로서 이루어진 형제야, 자매야.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함께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고 또 품고,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것들은 배워야 돼요.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좋은 것들은 배우고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함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들 옆에 분과 옆에 평생 함께 갑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